우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변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변화될 것을 생각하여 변화를 주도해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 중에는 아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변해가고, 그 변하는 방향성이 때로는 계산적이 되고 때로는 속물이 되어갈 수도 있지만, 그 변화라는 전제를 두고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변화를 주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그 형님의 권면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형들이 변하는 거죠. 그렇게 착했던 형들이 자기 거를 먼저 챙기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디만 갔다 오면, 군대만 갔다 오면. 짜장면과 탕수육이 있을 때에 짜장면을 먼저 먹고 탕수육을 먹던 그 형들이 탕수육을 먼저 다 먹고 난 이후에 짜장면을 비비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이기적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햄버거를 시켜 햄버거 집에 가면 햄버거를 먼저 먹고 칩스를 먹던 그 형님들이 칩스를 먼저 다 먹고 난 이후에 느지막이 햄버거를 까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군대는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거부했어요. 저는 군대를 그래서 안 갔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변하는 그 모습,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요,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런 변화의 우리의 모습 속에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비결과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이 남겨진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변화를 주도하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 우리 환경 가운데 지지 않겠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의 해답을 찾아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4장 16절과 18절의 내용을 살펴봄에 앞서서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성을 잠시 살펴보고 지나가기를 원하는데요. 고린도는요, 상업의 요충지였어요. 무역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자가 왔다 갔다 하는 도시가 고린도였고, 또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있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면서 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만족과 행복과 쾌락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상 속에서 여러분, 그 도시 안에 그 도시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남루한 행색을 한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어쩌면 역행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았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그들이 갖지 못한 영적 기백과 담대함, 당당함이 숨어 있었던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의 외모를 살펴볼 때 메브리코의 벗어진 대머리를 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외모도 아니었고, 그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힘있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으려면 그의 메시지에 걸맞는 그의 인생이 잘 풀려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죽도록 맞는 일도 허다했고요,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비난당하며 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왕따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며 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 인간은 참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늘 16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질 것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당하는 환난이 잠시 동안은 괴로울 것 같지만 이 또한 지나가며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움의 그 깊이와 영광스러움의 그 무게는 그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보여지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눈을 감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메시지를 받은 고린도의 사람들은 많이 황당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들의 황당함이
우리에게도 이해가 되는 것은 어쩌면 바울의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너무나 생경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한 친구들은요,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접속사만큼 중요한 단어가 또 있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딱 멈춰서서 이게 지금 뜻하고 있는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뭐죠? 여러분, 그러므로가 나오면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가 나오면 뭘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우리를 굉장히 많이 힘들게 했군요, 여러분. 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그 전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죠. 그 전 문맥에 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므로 그 다음 말이 나올 테니까요. 그죠? 이 전 문맥을 살펴보면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록 보잘것없는 질그릇,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질그릇이라는 인생 안에 하나님이라는 보석과 보화와 영광스러움을 담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보석과 그 보화가 더 빛을 내고 그 보석과 보화가 더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 비록 우리의 인생은 눈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비록 우리의 인생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질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찬란한 복음의 빛이 드러나질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값진 인생이고 그보다도 더 귀한 인생은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비록 내 인생과 내 삶의 시간들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이 상황들이 비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드러나지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뻐한다. 나는 소망한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내 나라는 질그릇은 더 깨부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더 드러나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한 다음에 16절에 그러므로 그 다음 말이 중요하겠죠? 내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낙심하지 아니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붙어 나오는 상황이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해요. 뭐냐면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간대요. 겉사람은 이전 표현으로 보면 후패하여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은 굉장히 낙심할 만한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돈을 허비합니다. 허비라는 단어는 좀 그들의 노력을 너무 폄하하는 것 같고요.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들을 써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애쓰지 않았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안과를 다녀왔어요. 안과를 다녀왔는데 눈이 어느 때부터가 굉장히 뻑뻑하고 이게 이게 굉장히 빨리 피로해지는 것 같아서 안과를 가야지 하고 있다가 이제 안과를 찾아갔는데 이 선생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스크 벗지 마세요. 마스크 벗지 마세요. 계속 이 얘기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안 벗을 마음이 1도 없는데 마스크 벗지 마세요. 마스크 벗지 마. 계속 이러니까 막 확 벗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밑에서부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쫙 적고 난 다음에 손문수님 들어오세요.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또 하는 말이 안경만 벗으세요. 마스크 벗지 마세요. 안경만 벗으세요. 그런 거야. 안 벗는다고요. 딱 앉아가지고 이제 왜 그거 있잖아요. 우리 시력 검사할 때 이렇게 딱 대는 거 거기에 딱 대가지고 불빛이 탁 켜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제 눈을 딱 잡고 뒤집으셨어요. 그러더니 여기저기를 보시더니 결석이 생기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결석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결석하면 우리 배에 생기는 돌덩이 아니에요? 뭐야? 맞대요. 아니 근데 이 뱃속에 생기는 돌덩이가 눈에 생겼으면 이 눈이 남아나겠어요? 근데 아마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결석 때문에
이 눈이 빡빡했노라고 그래서 결석을 지금 제거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요? 그랬더니 지금 제거한대요. 그랬더니 간호사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분이 이건 마취약입니다. 그러더니 안약을 제 눈에 한 두세 바구니씩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 한 1분 정도 있다가 그걸 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로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핀셋으로 끝까지 뒤집어진 눈의 결석들을 빼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아우 막 아픈 것도 아니면서 막 미치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 여러분 그 확 꼬집으면 참을만 하지만 손톱으로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꼬집으면 막 미치겠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핀셋으로 어디를 하냐면 눈을 그렇게 꼬집어가지고 결석을 빼내는 거예요. 눈물은 막 계속 흘러내리고 막 눈 깜빡깜빡할 때마다 깜빡거리지 마세요. 깜빡거리지 마세요. 막 그러면 아래 쳐다보세요. 아래 쳐다보세요.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막 그런 상황이 막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왔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제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게 생겼는지를 인터넷으로 빨리 찾아봤죠. 그랬더니 안구 결석증 해가지고 뭐라고 막 나오는데 원인은 노화. 그리고 실제로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가 지금 42살밖에 안 됐는데 노안이 왔어요. 그래서 작은 글씨를 이렇게 보거나 할 때 외부에 있을 때는 제가 잘 안 그러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근데 집에 있을 때 8시 예배 때도 사실은 이렇게 성경 읽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분위기 되게 이상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밴드 차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면은 여기 이제 조그만 글씨로 뜨는데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볼 때 이렇게 봐야 돼.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늙어가고 있는 걸 제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서글퍼요. 생각할 때마다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요.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낙심이 돼요.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갈 것이지만 너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어. 위로가 안 돼요. 속사람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속사람이 언제 새로워지고 있어? 여러분 17절에 보니까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잠시 너희가 받고 있는 이 환난들이 잠시 너희가 지나가고 있는 이 환난에 가볍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환난들은 굉장히 가벼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저는 성경에 대해서 다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볍지 않은데요? 이 코로나 가볍지 않은데요? 마치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은 그 환난의 가벼움 가운데 잠깐 있을 것이지만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올 거냐면 영광의 그 무거움과 영광의 그 중한 것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의 환난을 견뎌내. 그런 낙심하지 마. 근데 제 속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지금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건 현재예요. 현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고3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은요 현실이에요. 현실. 수능이 끝날 걸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몇 마디만 던져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흘러간 2달, 3달 동안 기숙학원에 있는 재수생들은요 밖에도 못 내보내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면서 2달, 3달 동안 24시간을 48시간처럼 쪼개 쓰면서 공부했어요. 안타깝게 그 재수생들과 우리는 같은 날 같은 수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이 솔직히 제 마음으로는 지금요 어디에 있는 것 같으냐면 2월 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이 많이 남았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면 2020년이 지금 중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수능 날짜가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벌써 막 동공이 지진되고 있어. 동공 막 흔들리고 있어. 더더군다나 여러분 2020년 수능이 끝나고 나면 2021년의 수능은요 형태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2020년 준비했던 우리는 올해 안에 꼭 대학을 들어가야만 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목사님 그런 것 좀 매일 좀 알려주세요. 제가 깜박깜박 하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 나 오늘 가서 공부 열심히 해야지. 막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나요?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밀려오는 이 현실이 우리는 굉장히 무겁다니까요. 가볍지 않아요. 우리에게 당면한 이 현실들이요, 결단코 가볍지 않아요. 무거워요. 무거운 현실로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게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18절에서는요, 보이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래요. 그건 지나갈 거래요. 그리고 보이는 그것을 지나가게 하는 위로의 말로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한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상황들이 올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보이는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솔직한 마음으로 보여지는 현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습니까? 지금 늙어가는 그 현실, 눈앞에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그 현실, 내 눈으로 보여지는 그 삶의 시간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으로 도래할 그 미래의 어떤 일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에게 도래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 막 내 마음에 낙심치 않게 되고 힘이 나나요? 하나님께 진짜로 이게 정직하게 질문하고 기도했는데요, 그게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솔직히요, 하나님 솔직히 힘이 안 나요. 하나님 솔직히요 더 무서워요. 하나님 솔직히 그렇게 설교할 자신 없어요. 어떻게 설교?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으니 여러분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광의 그 무거운 엄청난 기대감과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미래 가운데 남겨져 있으니 현실의 환난과 고통은 가벼운 것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비교해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니,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정직하게 내가 믿어지지가 않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해요? 하나님 제가 동의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야 문수야, 너 나중에 일어날 그 일이 진짜 너한테 된다면, 나중에 일어날 그 일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뜬구름과 같은 일들이 네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진짜 일어나게 된다면 너 그거 믿지 않을 수 있겠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는 며칠을 바라보며 공부하는 거예요? 12월 수능이 며칠이에요? 12월 3일이죠. 밀리지 않는데요. 12월 3일 날은 끝까지 고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12월 3일 날 이루어질 그 일이, 그 날의 수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수능 안 볼 수도 있는데, 수능 보나?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 미래의 12월 3일 날 수능을 볼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확실히 되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에게 묻는 것 같은 거예요. 문수야, 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이 정말 네 인생과 역사 가운데 확실히 일어날 것에 대해서 너 믿느냐?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다시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다시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지. 목사님 오늘은요, 제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한 56.7% 정도 믿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요, 한 올 12월쯤 되면 78.6%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은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예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성질이에요. 가만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에는 제 삶의 모습을 볼 때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하나님, 제가 그 당도할 그 미래의 약속을 제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요, 제가 참 너무나 부족한 목사예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런 지혜를 주세요. 관계와 교제, 친밀함은 다른 거라는 거죠. 관계와 친밀함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요즘에 제 아이와 제 첫째 아들과 저는요 별로 친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가 제 근처에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얘가 5학년이 되고 난 다음부터 호르몬이 바뀌면서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뭐 하기 시작하냐면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얘한테. 얘가 놀고 들어오면은요 막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자꾸 그 몸을 가지고 아빠 하면서 저한테 자꾸 달려온다는 거예요. 별로 안 친했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저녁 먹으려고 이제 딱 차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이상한 냄새가 이 왼쪽에서부터 이 제 코를 스시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왜 이상한 냄새가 나나, 참 저놈 냄새도 지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사이드 미러를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이 새끼 양말을 벗고 여기다가 발을 딱 걸쳐 올리고 있는 거죠, 뒤에 앉아가지고. 진짜 더러워 죽겠어. 근데 냄새가 진짜 여러분 상상을 못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말로. 얘랑은 이제 좀 지금은요 좀 덜 친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 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자지간의 관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한 단절 가운데 있던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맺어지게 된 이후에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 때문에 끊을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우리가 더 친한 가운데 있느냐 혹은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관계가 흐트러지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의 생각들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 믿어요. 하나님, 저 믿어요. 제 인생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현현화되고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네요, 하나님 라는 내 마음의 그 믿음을 확인한 이후에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올라나오는 그 생명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믿음을 내가 인정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지 않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뜬구름처럼 보여지는 그 약속된 일들,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것이지만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이름을 거부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서 아버지를 알지 못한 채 그 지옥의 형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내가 딱 바로 서고 나니까 이 일이 정말 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확언이 되고 확신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낙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지지 않는 힘과 은혜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비록 내 눈이 노안이 와서, 노안은요 한 번 오면 되돌릴 수 없대요. 비록 나의 겉사람은 오늘도 후패하여 가고 늘어난 몸무게 때문에 관절이 아파 죽겠어요. 오래 걸을 수가 없어요. 아내가 제 머리를 뒤척이면서 당신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알고 봤더니 저는요 앞에서 거울을 볼 때는 흰머리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안 보이는 이 뒤부터 시작해서 이 옆쪽으로 흰머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 부임에 올 때가 우리 김효식 전도사님 지금 나이보다 2살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8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제 30대로 부임해 왔다가 지금은 40대가 되어졌어요.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목사님 되게 핸섬했었는데
과거형이에요. 핸섬했었었었었는데 지금은 핸섬하지 않다는 말이죠. 실제로 몇 주 전에 전사님이 저한테 우리 몸무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실제로 전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핸섬했었었었었었었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실성이 믿어지니까 나의 겉사람은 오늘도 후패하여 가고 나는 내일 일어나면 오늘보다 더 하루가 늙겠지요. 하지만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사람으로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내 안에 있는 보이는 것들에 내 마음에 빼앗겼던 그 수많은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믿는 자들의 하루하루는 그 어느 인생들과 같이 겉사람이 날마다 늙어가는 하루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진짜 믿어지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이 역사에, 내 개인의 역사에 이 영광의 중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원함 가운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것들이 내 안에 확 빨려 들어오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그저 늙어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그냥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 받고 딱 끝내면 좋잖아. 근데 설교를 마지막 준비하는데 또 하나님께 또 이 반골 기질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아직도 우리 인생의 삶에는 지우고 싶고 눈 감고 싶고 듣고 싶지 않은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요, 문수야 5장 1절을 보도록 하거라 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5장 1절로 딱 넘어갔더니 제 그 질문에 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없는 분들은 제 목소리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뭐하느니라? 아느니라. 우리가 당하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사실 이 표현이 함의하고 있는 것은요, 죽음을 뜻하거든요. 소위 말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 다,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다 끝나서 우리가 죽어갈 때, 때로는 죽음을 방불하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지어 놓으신, 아니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영원한 집이 여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 비로소 우리 눈 안에 모여야 된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이 아니구나. 아, 여기가 내가 영원히 머물 만한 그런 곳이 아니구나. 나의 본향은 아버지가 있는 그곳,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구나.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구나. 내가 뭔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멈춰지는 그때에도 소망이 여전히 있구나 라는 것을 뭐를 통하여서? 죽음과 같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지어놓은 하나님의 집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힘든 시간들이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예언하건대요, 여러분도 늙습니다. 여러분 눈 깜짝하면 늙습니다.
40년도 이렇게 빨리 지났는데 뭐 여러분 눈 깜짝하면 늦을 거예요. 늙을 거예요. 예언하는데 이 자리에서 늙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느끼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뭐가 다를까요? 그 현장,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영원한 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변화의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나간 2개월, 3개월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암담한 현실들, 또 우리의 계산으로 나오지 않는 우리의 상황들 많이 있지만 그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 영광의 무게 가운데 또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할 거예요?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